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읽은 본문으로 짐승만도 못한 신 어른보다 나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17장 31절로 40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전체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이 다윗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마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존재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오늘의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이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안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교훈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다윗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 마음에 합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이 다윗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다윗을 닮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 말씀을 탐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많이 먼 듯합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환상 속에서 품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깎아내리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경을 막상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환상 속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전체를 본문을 원어로 조금씩 살펴가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다윗이라는 인물을 1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다윗을 살펴보기 이전에 골리앗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7장 말씀이 의도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1대1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골리앗에 대해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키가 6규빗하고 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규빗이라는 단위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3미터 정도 됩니다. 조금 과장을 못하면 제 키의 딱 2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을 4절 말씀은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번역해 보면 싸움에 능한 남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생물학적 의미에서 남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라는 것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성인 남자인 것이죠.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이제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구비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남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리앗에 대한 설명들을 정리를 해보면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아주 용맹스러운 성인 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골리앗에 대해 설명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이 골리앗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가 착용하고 있는 무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장을 측정하는 단위 또한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무장인지 별로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킬로그램의 단위로 변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놋 헬멧 무게가 57kg라고 합니다. 57kg면 좀 가벼운 왜소한 사람 한 명 무게, 성인의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골리앗은 지금 머리에만 사람 한 명을 이고 다니는 정도로 무장을 아주 중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의 그 무장을 온 몸에도 했습니다. 동일한 소재의 놋으로 온 몸을 지금 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들고 있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의 끝에 달려있는 창의 칼날만 우리 단위로 환산했을 때 7kg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무장이면 현대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갑옷의 두께, 이런 장갑의 두께가 두껍다, 튼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대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탄 헬멧도 금속 소재가 아니죠.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아마도 총알까지도 막아질 수 있는 그런 소재의 무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골리앗은 완벽한 무장을 갖춘 사람입니다. 완전 무장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골리앗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골리앗 앞에 지금 방패를 들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행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골리앗이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범인 이상의 사람, 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간추려서 요약하면 골리앗이 40일간 밤낮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자신을 드러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이 골리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싶은가 하니 그는 범인이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존재이며 초인간적인 존재, 어쩌면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초인간적 존재,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골리앗에 대해 설명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로써 본문이 골리앗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골리앗은 용맹스러운 성인 남성이고요, 둘째로
완전 중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자신 앞에 수행원을 거느린 초인간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에게서도 이런 비슷한 항목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자체가 노골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순서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조목조목 비교해가며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지금 다윗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절에서 다윗에 대한 소개가 시작이 되었는데 본격적인 다윗에 대한 소개는 저 밑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1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실제적인 다윗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집에서 너무 끝에 있는, 너무 중요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13절 말씀은 다윗의 세 형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장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크다, 위대하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그분은 크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여기에서도 쓰였는데요. 즉 이 위에 있는 세 형님들은 이 아버지 이새가 볼 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집을 일으킬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무공을 세우고 또 장차 정계에 진출해서 큰 일을 하라고 아버지가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다윗은 작은 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막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원어로 번역하면 작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다윗의 집안에서 작고 덜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 사울 왕을 보필할 수도 없고 사울 왕의 전쟁터와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윗의 형들은 크고 중요해서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작고 중요하지 않아서 사울을 따르지도 못하고 집과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한 것인데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형들에 비해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다윗의 형님들과 앞서 살펴보았던 이 골리앗의 방패를 든 자가 같은 등급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자가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행하다는 표현이 할라크라고 했는데요. 형님들 역시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할라크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골리앗의 방패 든 사람과 다윗의 형님들이 모두 할라크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동일한 계급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형님들과 방패 든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이렇게 계급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급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일 위에 초인간적인 존재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하는 자, 그러니까 골리앗의 수행원과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다윗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을 정리하면 골리앗은 초인간적인 존재인데 비해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수행원만도 못한 아이입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문은 계속해서 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열등함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려 하는데요.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무장을 빌려주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왕이 그리고 장군이 사용하는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놋 무장입니다. 골리앗의 노트구가 거의 60kg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골리앗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가 나갔겠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금속으로 만들어진 무장이라면 그것이 결코 이것보다 많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어린 다윗에게는 착용하기에 분명히 버거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무장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가능하지 못하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기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장도 챙기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골리앗에게 쫓아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다윗은 믿음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무장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무장을 못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이 그런 왕의 완전 무장 대신에 택한 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치는 막대기와 물매가 전부입니다. 이로써 본문이 보여주는 이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을 정리해 보면 놋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선 양치는 막대기로 무장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와 같은 다윗의 현실을 아주 친절하게도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말씀은 노골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에 비해 한참 열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골리앗은 용맹한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냥 남성도 아니고 용맹하고 탁월하고 우월한 성인 남성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소년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애라는 것이죠. 우리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존재가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다윗을 이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초인간적인 골리앗에게 맞서는 골리앗의 종만도 못한 다윗입니다. 둘째로, 놋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에게 양치는 짝대기를 들고 맞서는 다윗입니다. 세 번째, 용맹스러운 성인 남성 골리앗 앞에 사람 구실도 못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과 용기로 똘똘 뭉친 그런 믿음의 소년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뚜껑을 열었는데 정작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그냥 위대한 용사에 비했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다윗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교훈을 전하고 싶어서 다윗을 이렇게 부족하고도 못난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보통 이 화장품 광고는 피부가 도자기같이 뽀얗고 고운 사람들을 모델로 사용하죠. 이 화장품을 쓰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인 메시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극적인 광고 효과를 위해서 정반대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피부가 정말 엉망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화장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 피부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광고 모델의 피부가 나쁘면 나쁠수록 그 개선된 변화로 인해서 그 제품의 효과가 주목받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광고사들은 가끔은 이런 최악의 광고 모델을 기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다윗을 이런 못난 모습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아마도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본문 전면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진짜 전하려 하는 메시지가 다윗 본인에 관한 것은 아니리라는 것이죠.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너무 부족하고 답도 없는 다윗. 그러나 이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 대하여 승리하는 이 다윗을 통해 본문은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바로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죠.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누군가 했던 고백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것이죠. 따라한 것입니다.
바로 앞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이 고백의 원조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니. 앞서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2년 전에 주일 오후 설교로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나단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만 속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장소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이 앞서 요나단이 경험했던 그런 패턴의 기적과 그리고 같은 고백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사무엘서는 이런 일열들의 강렬한 사건들을 통하여 광고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그리고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핵심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모든 면에서 열등한 다윗을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열등하고 연약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밝고 선명하게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본문이 얼마나 해학적인 이야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해학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 다윗이 초인간적인 존재인 골리앗을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사울 왕 앞에서 확신을 합니다. 확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좀 말이 이상합니다. 먼저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은 사자와 곰과 싸우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용맹함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계급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자와 곰은 위험한 맹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짐승이죠. 즉 제일 위에는 초인간적인 존재인 골리앗이 있고 그 아래는 행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아이, 그러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뭐가 있냐면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신이 사람과 싸우면은 뭐 이길지 질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짐승과 싸워서는 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낮고 천한 목동이지만 그래도 짐승보다는 자신이 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6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냐 하면 내가 짐승도 이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다음 계층도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은 지금 사실상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보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자신이 충분히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만만히 보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지금 짐승만도 못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상식 중의 상식, 곧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기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식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사실상 본능에 가까운 지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짐승들도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조차도 낭떠러지 옆에서는 몸을 사립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본능에 새겨져야 하는, 금수조차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 중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눈에 보기에 골리앗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구원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는 그가 제 아무리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사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이 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진짜로 짐승 치는 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팡이와 물매를 가져간 것은 그것이 자기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짐승을 치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것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어떤 위트 있는 농담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짐승으로 여기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네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짐승들의 하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정말로 골리앗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스스로가 자신을 대단한 용사, 초인간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만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의 죽음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반전과 해악들은 한데 똘똘 뭉쳐서 구원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밝히 드러냅니다. 신처럼 높은 완전 무장을 했던 용맹스러운 성인 남성 골리앗은 짐승이나 몰고 다니는 한낱 목동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살을 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골리앗이 부리는 종보다도 못한 낮은 이 천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이 초인간적인 존재인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정점에는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진리가 높이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의 어떠함을 찾으려 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싸움들 속에서도 사람의 어떠함을 찾으려 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더 탁월하면 좋을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세고 더 부요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갖 반전들과 해악들과 역설들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 되신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아는 자는 그가 비록 초인간적인 대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는 그 문제를 한낱 금수 다루듯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심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요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 곧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더 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믿었으니 그 믿음에 따라서 무엇인가 더 증명하고 더 해내고 더 잘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굳게 붙잡고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위기들이 찾아올 때 그 앞에서 무엇인가 이겨낼 만한 도구들을 궁리하기 이전에 여호와께 구원이 속하였다는 이 교훈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교훈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에게 또한 되뇌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 크신 하나님과 그 앞에 놓인 하찮은 대적들의
실체를 목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믿음의 싸움의 가장 기본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심으로써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이 이긴